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진 저희들에게 기도하며 계획하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곡곡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내려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는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 헌신자들,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야지 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있듯이 드러나게 했던 것들, 내가 나타나게 했던 이런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하늘의 태양을 보고 저 하늘의 달을 보았을 때, 또 별빛이 있을 때 그것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내 볼에 바람이 스치는 것을 느끼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도 나뭇가지 흔들림, 내 볼에 바람이 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짙게 드러날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 하나님의 드러났으면 약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좋아하셔요. 이 땅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 모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를 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한 봐. 내가 땅 만드는 거 봐. 바다 만드는 거 봐라. 또 저 우주 만드는 거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5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누리고 살아라. 그 최초의 사람이 거기서 누리고 살 때 당연히 누리고 사는 그 땅, 그리고 하늘의 별, 그리고 모든 육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거를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있어도, 또 이 땅에 축복이 있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은밀한 가운데 하시고, 그 은밀한 일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이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도 일을 할 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청소하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이제 여기다 제가 달력을 걸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떨어져서 못 걸어놨어요. 달력하고 타올이 지금 와 있거든요. 다음 주일에 쓸 거를. 그거를 누가 했는지 지금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한 거예요. 헌금 올리고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오는 동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뭐 이것저것 할 때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목사님 제가 꽃 화분할게요. 목사님 제가 타올하겠습니다. 또 목사님 제가 달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떡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누군가 지금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그게 드러나게 될 거야. 누가 언제 떡을 했지? 달력을 언제 맞췄지? 수건을 언제 했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드러내는 것.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거 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런 거는 재미도 없어. 그래서 어려서 제일 재미있는 노래가 뭐냐면 숨바꼭질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자, 국제정세나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시대가 어떻게 돼가는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은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일하는 걸 그렇게 모르겠느냐? 예수를 그렇게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냐? 이렇게 답답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고 그 은밀한 것을 영의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 일은 우리가 그냥 뚝딱뚝딱 목공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개집이나 만들고 강아지 집이나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묘하고 비밀스러우며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성경의 많은 기적들이 그런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은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낮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고 전혀 상상도 안 했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탐지하고 난 정탐을 하고 난 후에는 전혀 거기에 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계획과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인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과 계획이 있어요. 그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어떨 때 내가 막 기도해. 예를 들어 병든 자를 위해서, 병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면서 내가 왜 아픈지, 물질의 복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소경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면은 소경이 아니라 눈에 밝은 빛을 비추고 등에 불이요, 등에 불과 같이 불을 앞에다 놓고 가면은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의도를 잘 알기를 원해요. 아는 사람은 대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9일 날 북한 군인이 하나 넘어왔다고 그래요. 뉴스 보셨어요?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군인을 찾으러 두 사람이 또 넘어왔어. 넘어왔는데 총을 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북한 군인들이 한 20여 명이 비무장도 데려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를 총을 쏜 거야. 경보 사격은. 그러니까 그들이 뭐 그냥 총을 쏴도 그냥 안 가더래. 계속 쏴야 되니까 올라갔어. 그 다음날 이튿날 또 한 10명이 또 왔어. 계속 왔어. 근데 뉴스에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이제 나와요. 이제 청문회에서 그게 밝혀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북한을 건드리지 말자. 그 왜 하냐? 그 철책선에 넘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서 농사 짓고 저녁 때 나오거든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왜 못 들어가냐? 총소리는 났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인들이 알려준 거야. 이만저만 해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지금 못 들어갑니다. 며칠을. 그러니까 그게 뉴스화되고 알려져서 청문회에서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합참이 우물쭈물 대답을 하는데 그냥 북한에 뭐 자극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몰라도 되냐 이거죠. 그런 건.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니 지금 우리도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이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를 사용할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대한민국 교회 사명 이 시대를 아우러서 100만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안 되죠. 알아야지. 함정이 있어도 알면 괜찮아요. 함정인지도 모르니까 함정에 빠져 죽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영이야. 나는 영이니.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영인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지. 너희가 육적인 예배, 사람의 예배, 그리고 인간의 예배를 드리면 나는 영인데 영적인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육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육적인 것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적인 일들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실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하나님 흉내낸다고 그러면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먼저 알되 어떻게 일하시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교회에 보이지 않게 충성하세요. 교회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세요. 교회에 보이지 않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다 드러나. 죄과도 드러내고 성과도 드러내고 다 드러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밀하게 일했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 내가 아무리 몰래 하고 나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다 드러나는 날이 있어. 그것은 좋은 일이나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이 까집어졌을 때 다 이 속에서부터 뒤집어져 나올 때 그때 선한 것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때 그 일 저 권사님이 한 거구나. 그때 그거 저 집사님이 한 거구나. 그때 그거 저 성도님이 그 뒤에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막 이게 부어져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상급, 멸관 이렇게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것 같으면 이 육신 덩어리 하나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육신을 위해서 정말 좋은 약도 먹고 좋은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이 강건해야 될 거 아니야.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땅에 살아서 영원한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보이지 않게 심으세요. 보이지 않게 물을 주세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자라나게 하신 것, 이거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구원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심고 물 주는 일, 우리의 헌신, 봉사,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 그렇게도 좀 이렇게 약간 왜곡해서 해석하면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각 지체와 함께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 주님의 몸인데 우리가 각 지체가 되고 이 예수님의 몸인데 특별히 주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교회가 머리가 두 개의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 머리, 장로님 머리, 예수님 머리, 목사님 머리, 예수님 머리, 여전도회장 머리, 이렇게 되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머리는 하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서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손이 발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코가 귀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입이 다른 지체들에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서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봉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구조를 보십시오. 손 때문에 발이 어려워해도 절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감수를 하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서로 돕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위에서 돌이 만약에 돌 같은 게 날라온다, 내 몸에 해야 할 어떤 물체가 날라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탁 이렇게 막아서 내 머리를 보호하게 되죠. 내 눈에 무슨 파리 같은 게 들어오면 눈 깜짝할 새에 파리 들어오기 전에 눈이 탁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죠. 여러분이 서로가 다 희생하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서로 돕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권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요. 목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되고, 장로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듯이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서로는 공동 무슨 체라고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손과 발이 똑같이 이 몸의 지체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같은 타고난 운명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뒤에 있는 안수 집사님과 앞에 있는 저와 이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그리고 전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 교회가 부흥되는 일, 또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 또 양육하는 일, 구역을 세워가는 일, 이 모든 일에 서로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라는 건 뭐냐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운명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와서 어떤 교회를 내가 섬기든지, 내가 저 부산으로 이사가면 또 부산에 다른 교회를 섬기겠죠.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는 그 교회, 나는 여기 운명이다.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이 교회는 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 머릿속에 그걸 완전히 인지하고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내 교회이기 때문에. 왜? 내 몸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영원토록 죽기까지 여기 함께 할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됨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와 하나는 다르더라고요. 예? 부부간의 관계가 함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함께가 되면은 함께 했다가 수 틀리면 따로 하면 되지만 하나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회, 믿음, 신앙, 말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쓰는 모든 단어를 총망라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맥락인 게 뭐냐면 모두가 다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와 여러분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믿음과 여러분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신앙과 여러분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말씀과 여러분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며, 성령과 여러분이 뗄 수가 있는 관계가 아니듯이 헌신봉사도 저와 여러분이 뗄 수가 없는 관계고, 교회 부흥도 저와 여러분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집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왜 가족들끼리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죠? 왜 가족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 끌어안을 수가 있죠? 왜? 나랑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주면 나도 죽거든요. 내 자식이 주면 나도 죽거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도 죽거든요. 그런 생명,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됐을 때 삐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고 말씀을 맞출 것인데, 현대 성도들의 잘못과 변환,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가? 현대 성도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중에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할 때 보이게 하였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는 것, 본문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자랑으로 했다라고 말하죠. 이미 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자랑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미 사람들로 상을 받았고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상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이 갚아주셔야죠. 사람한테서 칭찬받는 거 그건 지나가면은 시원섭섭해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은요 계속 받아야 직성이 풀려요. 한 번 받으면,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이 성경책을 나 사줬어.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저를 사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도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볼 때마다 이거 집사님 사준 성경책이야. 계속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이 사람의 뇌 구조예요. 한 번 칭찬하면은 목사님이 건성으로 그냥 칭찬한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나를 누구한테 선물을 해도 주님 이 성경을 보는 이거를 선물하는 이가 성경 많이 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 은밀하게 집사님 앞에 가서 집사님 보니까 성경책 다 떨어졌던데 성경책 그리고 우리 거하고 맞지 않던데 이거 봐.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딱 맞으면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서두로 들어가서 말씀했듯이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해오면서 모든 일, 여기는 모든 성물이니 성군이 여기 와서 인테리어 거 모든 거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한 거예요. 누가 뭘 했는지 저는 생각도 안 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왜? 내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헌신과 봉사 절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대로 심지 않았다. 고린도서 3장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정말 심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에 자기 몸에 자기 가족 간에는 잘 하는데 교회나 이웃에나 심지를 않습니다. 우리 박연희 사모가 지금 저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 돕는 거 그거를 하나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이제 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그러겠어요.
안 물어봤어 모르는데 목사한테 물었는데 목사가 안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 체면이지. 은혜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지만 지금도 아이들에게 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ARS 혹은 하나님한테 5,000원씩이라도 애들을 지속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제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은 지금 이제 아직 집사입니다. 아직 집사인데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동네에서 봉사한다면 봉사하러 가요. 또 어디끼리 모여가지고 또 뭐 과원에 간다면 아주 잘 쫓아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믿음이 많이 자랐죠. 믿음이 없어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한 일하는 걸 보질 못했다 이거예요. 자기네만 먹을 줄 알지. 자기네끼리만 사치기 사뽀뽀하지. 남들한테 베푸는 걸 보지 못했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앙이 완전히 이제 성숙돼져서 교회의 생활과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나름대로 소소하게 이렇게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거 짜장면 한 그릇 안 먹으면 되거든. 친구 한번 택시 타고 갈 거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갈 거 안 가고 한번 만날 거 안 만나고 그러면 되거든요. 또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쓸 돈을 또 주시더라고요. 주머니 돈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머니 넣으면 돈이 있어. 이거 내가 분명히 썼는데 어디서 났지? 어디서 나서 또 생기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않고 보이는 손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인을 주면 내가 그 일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내 주머니에다 또 채워주셔.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그 재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지. 내 돈이 나가는데 달달달 떨리지. 내 지갑에서 패스보드에서 돈 나가는데 달달 떨리지. 못합니다. 못해. 들어오는 입구를 내가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오는 입구가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하게 일하셔요. 여러분 많이 헌신하세요. 많이 봉사하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도와주세요. 아프리카 또 전화 한 통으로 얼마 하는 거 이런 것들 정저기 요즘 뭐 자막 같은 데 많이 나오더라고. 여러분의 한 통에 전화 한 통 하면 뭐 2,000원 나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1,000원 나가는 거. 그냥 리모컨만 대책 없이 누르지 마시고 그런 거에서 전화 한 통에서 2,000원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면 어때? 한 2,000원. 그거 10년 지나면 2,000원이 남아있을까? 자, 그 다음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그러니까 거둘 것이 없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의 원리며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다한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울며 씨를 뿌려, 눈물로 씨를 뿌려. 이걸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식을 울고 있어. 내 자식을 울고 있어. 지금 이 쌀을 얘한테 먹이면 되는데 이걸 먹이면 안 돼. 지금 이 쌀을 갖다 심으면은 우린 당장 굶어야 되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정말 초곤 모피 나가서 옛날에 많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또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서라도 먹여야 돼. 그러면 이것을 지금 먹여서 애들을 배부르게 해야 되냐 아니면 심어야 되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눈물로 땅에다 심는 거예요. 보리를 심고 옥수수를 심고, 옥수수 몇 자루 남은 거 쪄주면 내 새끼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근데 참아 몇 달만 참아. 그리고 그 옥수수를 심을 때 눈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봉사가 내가 할 수 없어, 형편이 안 돼, 그럴 때도 있어. 마음을 참 말하고 싶어. 이거는 정말 꼭 여기다 써야 될 거야.
이건 꼭 여기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눈물을 머금고 헌신하고 봉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그런 소리 하면은 막 교회에서 큰일 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를 진 사람도 있어.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은 당장 성도들 다 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세금을 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성구를 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대학 등록금을 내는데 그걸 가지고 당장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서 쌀을 산 사람도 있어. 지금 그런 신앙이 너무 없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그런 신앙이 점점 희석돼 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해서 복도 주고, 좀 쉽게 구체적으로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뭘 해야 주지. 천사들이 다 지금 놀고 있어. 천사들이 졸고 있어. 일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헌신을 하나, 봉사를 하나, 눈물을 흘리나, 기도를 하나, 엎드리기를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구도 이상한 간구만 하지. 그러니 천사가 응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천사가 갈 일이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특히 한국교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국교회는 그런 일들에 서 한국으로, 그래서 천사들이 어디 소속을 갖기로 하냐면 한국으로 소속을 갖기를 원한대. 편하거든. 한국 천사로 가면 너무 편하다는 거야. 왜? 응답할 일이 없으니까 천사가 그냥 맨날 놀고 먹는 거야. 근데 저 아프리카 같은 데 천사는 굉장히 바빠요. 얼마나 응답이 떨어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바빠 그런데 한국에 온 천사는 아주 최고로 편안하대. 좋대.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계 교회가 부흥되는데 한국 교회만 계속 가라앉고 있어.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성령님도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내가 발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는 국방을 든든하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되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그 전쟁을 진짜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설마 하고 오늘 쳐들어오겠어? 아까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장 쳐들어오겠어? 뉴스에 밝히면 뭐해? 군인들 걔네들이 쳐들어오겠어. 우리가 좀 먹을 것 좀 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한 녀석만 거기서 철망만 건드려도 여기서 박격포가 날아가지고 바짝을 내버려야 돼. 쉽게 말하면. 그래야 어이구 이거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겠네. 지금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데가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1년 만들 거 우리나라에서 3개월이면 만들어. 최고야.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저 중국이나 그리고 저 소련이나 이런 데를 좀 제압하고 기술력이 또 우리나라가 최고니까 같이 잘 해가지고 세계를 좀 탁 이렇게 아우르려고 그랬는데 이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트럼프가 쳐버린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속이 상했죠. 전 트럼프가 잘나고 못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나름대로 속해 있어야 되는 입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소련을 약손 잡고 소련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미국이랑 맞설 거예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중국인들 요즘 들어와가지고 그냥 애들 아무데나 똥 싸고 또 전철 안에서 보니까 어디 그 화보 대문짝만 하게 같으면 중국 애들이 가방을 이만큼 넣고 전철 안에 길게 누워가지고 옆에 사람도 앉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적어도 미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 적어도 일본 사람은 그러진 않아.
누구와 상대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 자꾸 얘기하면 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물을 주지 않았어요. 게을렀단 말이죠. 저절로 되기만 바랬어요. 땀 흘리지 않고 수확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라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믿음 없는 신자입니다. 자라나는 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 추수 때와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인 수고를 하려 하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뭐 눈으로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은 잘하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기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심심해서 뭐를 합니까? 나가서 운동을 합니까? 아니면 쇼핑을 나갑니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성경 봐야죠. 전화해서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전화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찬송해야죠. 그리고 제 설교가 항상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지난번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적어서 드니까 이 종이 집에 갖고 와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되고 영이 자라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가하고 할 일 없다. 이거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쉴 새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두 배로 바쁜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적인 육적인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80%는 TV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20%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죠. 그 외에 등등. 그럼 그게 내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생명, 하나님과의 나에서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이 유익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영혼과 관계가 있고 내 생명의 물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러니 저는 이 저녁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심는 것은 거두는 것이죠. 땀과 눈물의 수고의 재료로 육이든지 영이든지 열매가 맺어지며 보이지 않는 손 숨은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길 원해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마칠 때 말씀이 그 뒤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깁니다만 요약해서 제가 한 절씩 한번 보죠. 3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39절을 봅시다. 시작.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 형제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 작은 일, 작은 것에는 우리가 소홀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능력은 뭐냐?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능력은 뭐냐?
지나가다 휴지 하나 구석에 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는 주울 수 있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거 발로 탁 밀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거 줍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기도 2시간 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저 바깥 저 뒤에 정수기에 물이 그 밑에 꽉 찼으면 그거 갖다 버리는 게 그게 능력이요. 들어오다가 문이 막 끈적거리면은 아이고 누가 뭘 묻혔지? 그러고 그냥 들어올 것이 아니라 찬송을 100곡을 불러도 그게 능력이 아니라 빨리 물티슈 갖다 그걸 닦는 게 그게 능력이요. 옆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보고 어쩌지가 아니라 빨리 내가 손을 쓰는 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성경책을 이거 떠드는 게 이게 큰 능력이에요. 강호동이가 쌀 한 가마 드는 것보다 이거 성경책 한번 떠드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이불을 걷어차는 게 쌀 100가마 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 그게 능력이요. 우리는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성경책도 하나 못 떠들면서 무슨 능력을 달라고 그래. 새벽에 이불도 걷어차지 못하면서 무슨 능력을 달라고. 능력 주면,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면 누구를 다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성경책도 제대로 떠들지 못하는데 거기에 능력,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을 어디다 쓰겠어요. 영적인 수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자 41절을 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하였대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벗었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대요.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랬을 때 44절에 뭐라고 그러죠? 시작.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4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결국 46절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영벌에 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생에. 그 다음에 여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를 알고 행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나쁜 일도 하지 않은 것, 내가 뭐 돌아보지 않은 거, 내가 형편이 그래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해? 보이지 않는 손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내 주셔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 그때 내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먼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 직분자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다 숨어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들 더 많이 일하고, 거기에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할 때 이 위에 예수님의 손이 탁 잡혀서 그대로 예수님에 의하여 움직여져 헌신, 봉사, 그리고 희생,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겁고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싫어하죠. 저 역시도 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찮고 왜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진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슷한 역할을 하라 이 말이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까지 해왔지만 더 앞으로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헌신 봉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 생각난 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게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아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